사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겸손히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기쁨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살아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독생자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주의 약속 나아갔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받는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혜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77년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배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김과 나눔이 풍성하고 합력과 동참으로 하나 되는 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의 정세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극한 대립과 반목의 국내 정세와 불안한 세계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극복하고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위정자들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옵소서. 복음 전함을 위해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고 물질과 동역의 손길도 넘쳐나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서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 하시옵고 목장을 통하여 복음의 전함이 날로 더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성도의 투표로 세 분의 피택된 장로님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기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니 삶을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 영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심을 믿사오니 이 과정 가운데 믿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치유와 풀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앞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의지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한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즐거움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설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유로 표현할 때 왕이 신하와 같은 사신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세상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 세례는 씻을 세자, 예식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예식, 오히려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이 예수님으로서는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나를 대신한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 예수님을 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이 세례 때 있었던 하늘의 소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의 사건이, 하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 당신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구원을 위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 기적보다도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화학적 변화 자체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와 목적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일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을 가진 기적이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신 것을 두고 성경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결과, 곧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영광의 결과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인식도 못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우선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영광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의 뜻이 어떠한가,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커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 곧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 또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병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잠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묻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 곧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창조로부터 생명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피조물의 생명은 존재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참되고 완전한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몇 푼 되지 않는 돈 벌어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능력도 얼마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광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바로 이런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한 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만 목격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로부터 모세는 14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모세다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초자연적 영적 직관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이게 뭐다라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인간의 지식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되고, 여러분 그 옛날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나타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말씀,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례 받을 때도 나타내셨지만 변화산 위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그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말씀이 이 기도의 장소, 변화산이라는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된 것이죠. 변화산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었습니다. 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민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신지식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영적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실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낮추셨다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전개되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역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죄인으로 죽임당하는 일, 곧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완전한 하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 따라하십시다. 영광의 몸. 다시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것이 영광의 몸입니까? 그냥 거룩하다, 대단하다, 영화롭다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가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늘에서 얻게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땅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래에 얻게 될 것을 현재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늘 영광의 사건, 하늘의 생명, 하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를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영광, 그분이 계셔야 할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존재가 창조 세상과 하늘 세상 앞에 드러나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지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렇게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자리는 높고 높은 절대 권세자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그 영광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데반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본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영광만 본 게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스데반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순교 직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천상천하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 존귀함으로 높여지신 이 승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는 높아지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었다라는 점에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점에서 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아기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것을 두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사가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온다라는 점에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정결케 하고 구분짓고 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나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이나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행위를 직접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판의 권위 앞에 거짓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재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은 타당하고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온전한 것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되었던 지금의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전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 아니면 변화될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어디 하나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 가운데 무엇 하나 제약받지 않는 완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제한되어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영광이 제약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피조물인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 성경은 이곳을 일컬어 하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와 재림과 심판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경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이 모든 사실이 조직 신학 영역에서는 기독론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성경 신학의 영역에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는 임마누엘의 이야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되는 하늘나라 천국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신학의 주제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성경의 모든 흐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저의 신학적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기 위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했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세상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돈 몇 푼 되지 않는 헌금 나부랭이를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해 뭘 하겠다,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자기가 뭔가를 한 것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처지에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겁니다. 기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나사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은 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물을 담아 놓았던 들통이 별난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이 거기에 임할 때 물이 포도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변합니다. 변화산은 여러분 여기저기 널려 있는 민둥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말씀을 나타내실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거기가 성전이 아니면 어디가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처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마다 이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이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현장, 우리 모두의 꿈이 이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육신을 비롯한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전 생애를 통하여, 내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주게 오실 줄을 영광 주게 오실 줄을 보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포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어먹고 사는 직장의 일과 사업의 일과 생업의 모든 일조차도 먹고 살기 위한 일 또는 돈 벌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물질의 영역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 모든 재정 사용과 사업에서도 우리의 수고나 노력만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느냐, 사람의 헌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처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해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아들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뜻과 능력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 흠모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